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4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에서 온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천국에서 온 소식이 뭔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그 청산하셨다는 확증을 그 청산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청산을 했는데 이제 청산되었다는 확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죄값도 다 치렀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며 복음주의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교리를 복음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부활절을 우리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일어난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한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어느 다락방에 모여 앉아 문빗장을 굳게 걸어잡고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식사를 하던 중에 호련히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제자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체적 실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누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8절로 39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이나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고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는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리니 저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의 모여 있는 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환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무슨 유령이나 귀신 따위의 환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의 환상이나 환각 따위로 혼동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실제적이요, 역사적이요,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신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육이 마지막에 전인적인 그런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령이 아니라고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초기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영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가연설을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이 몸과 영혼이 그 전인적인 부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데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들의 손으로 만져보고 저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촉각,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그렇게 확인시켰습니다.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주님의 모습이었고 음성조차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고 실체였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인격적 실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월적이고 초인간적인 실체였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식사 중에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도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실체성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 성취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에서 예언한 성취라는 사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설명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당연성과 필연성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같은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요 예언이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의 증거가 힘있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주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증인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을 온 인류의 부활을 전파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47절로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전 인류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리고 전 인류의 부활의 사실, 다시 말하면 전 인류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는 죄를 용서받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 앞에 서게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그 현장, 현장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새로운 능력을 입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리도록 당부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정의를 삼기 위하여 제자들이 은밀하게 모여있는 다락방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단체인 곳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확증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교회에 우리 중에 임재하신 증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 출생하고 탄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지상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부활, 영원 불멸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사연들과 아픔과 고통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괴로움, 수고와 슬픔과 온갖 것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여기 이 세상이 아닌 저기 천국의 영원한 삶, 부활과 영생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고 의욕 속에 있는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라. 또 직접적으로 음식을 접수했다고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부활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부활을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전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도 또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끝장내고 그 끝장냈다는 증거로 그 부활을 통해서 죄가 끝장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과거 어느 역사의 시점에 잠깐 나타났던 어떤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사람들에게 저 죽음 건너편에 실제하는 부활의 그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럽니다. 또 해마다 부활절 보내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거를 그 신령한 세계의 이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라고 우리는 복음주의다 외칩니다. 그럼 복음주의가 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끝장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됐다는 확증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예수 살아계시다가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현장에 오셔서 마가 다락방에 오셔서 부활을 잘 모르고 있는, 부활을 못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현장을 오늘 부활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가보는 거예요. 아멘. 명백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완전한 전인적인 부활 어느 분 만났는데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요즘 묘지 하나 장만해 놓아야 되겠는데 얼마냐고 물어봐요. 내가 잘 모르지. 나는 저 국립묘지에도 자리가 있고 선산에도 자리를 미리 잡아놨어. 그래서 묘지 가면 아무나 와서 몰라.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묻히려고 그러는데, 나는 국립묘지로 가도 그렇고 어디로 가도 그렇고 화장해가지고 그냥 요만한 단지 하나 들고 가. 그냥 박스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묘지를 묻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활할 것인데 화장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화장 않고 묻어달라고 하려고 묘지를 하나 사. 나도 과학 잘 몰라. 원소가 뭔지 잘 몰라. 다 썩어 없어졌다 해서 부활이 안 되는가? 물속에서 다 썩어서 없어졌다고 해서 부활이 안 되는가? 그분 생각은 화장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화장 않고 묻어달라고.
우리 기독교는 그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제 그 막 조상 숭배하고 이런 그 한국의 풍토에서 뭐 화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장 부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는 육신도 있고 뭐 음식도 잡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다 그러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샬롬 너희들 평안하냐? 과학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보내면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보낸다면 부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부활하셔야 되느냐?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부활하셔야 돼요? 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 똑같이 부활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열매로.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머물러 계시다 아니 절값. 자, 무덤이라는 캄캄한 곳에 지금 갇혀 있다면 죄값이 지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죄값 안 치르고 있어.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그냥 무덤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값 사망을 다 치렀기 때문에. 복음주의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때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잘 모르죠.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때는 이런 늙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나 내가 부활해서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네. 몇백 년 전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다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영적인 세계는 지식의 한계가 없는 세계예요. 내가 이번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사태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그대로 내가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다 지금 만약에 내가 4월달 가면 우리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다 그랬는데 만약에
대구에서 일어난 것들처럼 서울에서 만민중앙교회 거기 일어났으면 거기 사람들 다 거기다 끝장났을 거야. 지금 어디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일어나고 더 이상 안 먼저 가잖아요. 아니, 다 줄어졌어요. 서울 4명 뭐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처럼 번져가지를 못해요. 바이러스가. 왜 그래요? 예. 예. 사람들 면역력이 이제는 환절기가 지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여러분 봄 들어오려면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그러죠. 자꾸 먹고 싶고. 왜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하다 뜻이. 잘 먹어줘야 돼. 더 먹어줘야 돼. 그 지금 번져나가지 못해요. 바이러스가 없어서 못 번져나가는 게 아니라 있어도 상대방 사람이 똑같이 만난 사람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가끔가다 신기해요. 내가 그걸 깨닫고 알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좀 열려 있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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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다면 이곳에 다락방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계속해서 새 생명 없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김성임 목사가 굉장히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어떤 환자든지 놓고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회복되라는 게 아니에요. 간경화증 환자 보고 이 순간에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외침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네. 얘도 다시 사셨네. 그럼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보내시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에서 항상 많은 수고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이 그런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지금 거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몇만 명이 되는지 몇천 명이 되는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지금 나도 잘 몰라요. 그냥 확실한 것은 국가를 모르게 나라를 모르게 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분명히 찾으실 거예요. 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대단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부활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생이에요. 세상에 전파할 것을 다시 재당부하신 내용을, 오늘 그 내용의 현장을 우리 함께 이렇게 비록 짧은 몇 절이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많은 수고 그리고 아픔, 저는 얼마 전에 가끔가다 제가 그냥 가는 대로 시 한 편씩 써요. 그런데 아파, 너무 아파. 제목이. 왜 아플까요? 이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묻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아유, 섬에다가 그냥 임시 매장, 막 냉동차에 실어다가 임시 매장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 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겠는가고. 아이고, 거기 있는 장의사들 아주 요즘 돈도 많이 벌지만 뼈 빠지게 생겼어.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냐면, 내가 아파. 내가 너무 아파. 옛날에 군사 학교에서 그 특수훈련 받으면서 그 동기 생도가 2명 죽었어. 훈련 받다가. 너무 아파. 전쟁마당에 나가서 나하고 이름도 비슷한 전우가 죽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전사통지도 왔어. 그 사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전사통지가 우리 집으로 왔어. 그게 전우였어요. 부하들 몇 명 죽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내가 글 쓴 것이 그거라니까. 글 쓴 것이 부하 1, 2, 3 죽어 떠났어. 아파, 너무 아파.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이 그러면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목회를 그만둔다고 새로운 목사님 모시게 한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목사 갖다 데려다 놓고 있는데 한 달에 한 사람씩 떠났어, 세상을. 6개월 동안 6명 떠났어. 한 달에 한 사람씩. 나중에 부목사한테 주례를 부탁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 서 있을 만한 힘도 없다, 이제. 부목사 네가 장례식 주례 좀 해라. 아파, 너무 아파.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 떠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렸으면 괜찮은데, 물론 내가 떠난다고 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는지 그건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달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데 그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말기암 환자, 말기암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목회 손 놓고 나서 가족이 세상 떠났어요. 그것도 2차례나. 아파, 너무 아파. 부활에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세에 소망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파, 너무 아파. 세계적으로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제가 그 죽음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요 근래 이윤복 집사님 떠났어요. 막 친구는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각별하게 우리나라에는 김승진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런 집사가 세상 떠났어요. 얼마 전에 처남이 그 큰처남이 또 세상 떠났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다녔고 내가 고등학생 모자 쓰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파, 너무 아파. 부활에 소망이 없거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는 이 유행병, 지금 그 전염병, 이 성경에서 오는 그 말세에 올 어떤 그런 전염병 이런 얘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금 무력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약을 써서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70%가 지금 완치된 줄 압니까? 약 없어요, 아직. 그냥 본인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경제가 얼어붙고 세계적으로 지금 하루에 수천 명씩 사망자가 생기고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아니 아침에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 여성도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여기 안 계시고 예수님 이미 살아나셨다 소리 듣고 와서 전했잖아요. 거기 또 성경이 급한 베드로 요한 또 쫓아갔어요. 달려갔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예수님 정말 살았어. 아니,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분분할 거예요, 지금. 아, 우리끼리 모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아, 예수님 살아났어요. 아,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도 말씀하셨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나기 분명해요. 그 안에서 한쪽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야. 한쪽으로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도 확실히 보고 장사 지내는 거 확실히 보고 왔으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봤다. 우리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했다. 그런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인류의 부활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인간들이 죄사 안 받고 영생을 얻은 인간들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이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또 병에 걸리고 또 무너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또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왜 살아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아픔도 나만큼 따져보니까요, 내가 지금 다 안 했으니까 그러지, 다 안 했으니까 그러지, 친구가 또 내가 일본인데요, 내가 일본이라고 항상 나가 문안 열으면 못 가 이랬는데 친구가 또 그 중에 제일 진짜 친구라기보다 동지죠, 동지. 같이 신학대학원을 했고, 같이 수십 년간 활동을 같이 하고, 심지어는 필리핀에 한 달간 둘이 가서 섬에서, 말리가야라고 하는 섬에서 한 달간 둘이 살다 오기도 했어. 그 양반은 은퇴하고 나는 목회를 그만뒀으니까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동지 얼마 전에 세상 떠났다. 이거 너무 아파.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무덤 속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시던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또 살아계셔서 도와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검사 받은 사람이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검사를 받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동안에 한 2달간을 이렇게 아무런 탈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고 이런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생의 소망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에 감사와 감격 넘치는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